국화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꽃말이 성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이고요. 또 하나 국화꽃의 꽃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매일이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억지로 뭐 해요? 이 시간에 서로 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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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느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거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관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경험을 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됨으로 인하여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섬기시면서 복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이에요.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으면 우리 가정 행복한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우리 부부 행복한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바울은 복음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의 이 단어를 삽입했을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 속에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에 대한 그 앞에 뭐가 딱 붙어 있느냐면 황제의 복음이에요. 그 당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면 황제가 탄생한 생일, 그 생일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을 때 그때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세 번째, 황제가 하는 연설에 대해서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황제가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이라 해서 똑같은 복음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인가? 하나님의 복음. 이 소유격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황제가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땅이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의 백성들은 황제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가 배급량을 늘려주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어느 황제가 공포를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열겠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로마 시내의 모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소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런 소식들은 잠깐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에 담고 싶은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이고 그리고 미래도 복음이고 나에게도 복음이고 자식에게도 복음이고 후손들에게도 복음이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이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는가? 17절, 18절에 보시면은요, 나타나나니 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엇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이 단어, 이 세 가지 것이 17절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죠?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가? 불신앙. 그 불신앙, 믿음을 갖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신앙인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나타난 의를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면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가장 중요한 토픽, 메시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천국 가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땅의 생명은 제한적인 생명을 우리가 살지만, 그렇죠?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에 계실 분, 미안해요, 얼마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 50년 후에도 저기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아직 어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생명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떨어지는가? 지옥에 떨어져. 예수님은 만약에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번 떨어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하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하면 무조건 사랑으로 막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사역입니다. 사역리. 1974년도에 CCC라고 해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때 막 캠퍼스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 들고 나갔던 전도지가 사역리입니다. 4가지의 영적 원리.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실까요? 복음 안에 사랑이 나타났다는 말씀보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거예요. 무조건 교회 오면 사랑, 사랑.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사랑, 다 용서. 물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괜찮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골백번 죄를 지어도 난 괜찮아,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복음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 죄에 대한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 콧물 흐르면서 몸부림치는 그 경험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죄 안 짓고 삽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과연 얼마나 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고,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런 행동은 얼마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설교 하시느냐고 듣기 거북하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는가? 18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불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서 자꾸 진리를 막아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고, 그 예수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복음을 자꾸 가로막아요.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은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옥토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무조건 it's okay, 뭐 괜찮아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그들이 범하는가? 두 가지의 죄를 범해요. 첫째, 경건치 않음의 죄.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25절까지예요. 19절에서 25절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읽으시면은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19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 알만한 것을 알면서도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5절까지 쭉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는가? 불의가 나타납니다. 그 불의가 26절에서 32절까지예요. 그 불의를 가리켜서 윤리와 도덕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치 않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32절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짓는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26절부터 32절까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사회적인 병폐 현상을 21가지로 나열합니다. 근데 그것을 쭉 읽으면서 야,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아니, 현대인들이 짓는 죄가 더 화려하구나. 거의 21가지 죄명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죄가 뭔 줄 알아요? 동성연애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본문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요, 거기서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지금 유명한 스포츠 선수와 관계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게 이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기에 나타나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 17절에서도 나타난다, 18절에서도 나타난다. 그 단어의 뜻이 이 헬라어 동사 시제라고 그래서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그 동사 시제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동사 시제가 바로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지막 날 말세?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경건치 않음의 죄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의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뭘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 단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예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 12장 본문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You are my friend. 넌 내 친구다. 누가복음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친구다 그 말은 너는 나의 데오빌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왜? 친구니까 내가 격이 없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후로 능히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권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처라도 죽일 수는 있어. 왜? 박해받고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뒤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경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럼 두려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래, 내가 말해주겠다. 그 다음에 곧 죽인 후에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권세 있습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가 누군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이,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돈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워요. 전쟁 소식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확전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제 어느 분이 함께 사서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심상치 않다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 소식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게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 4층은 에어컨 한쪽이 켰구나. 11월 달인데 기온이 25도, 26도 올라가고, 필리핀은 31도까지 올라갔대요. 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이게 좀 놀랍고 두려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두렵고, 밥을 먹어도 두렵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어차피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 편하게 살 것인가?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또 하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하고, 그 죄는 빨리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불이 내 삶의 자리에 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